오늘은 시편 150편 가운데 8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8편은 처음 나오는 찬양시입니다. 감사시이기도 하고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가 찬송을 하는데 1편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제 8편에서는 아주 그 고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감사시입니다. 근데 이 감사시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1절과 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9절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성가대 찬양이 성전에서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성가대 없습니다만은 회중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이에요.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8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냥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호와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독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라는 것은요 그 하나하나를 쓸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체로 무슨 사건을 서술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자 한자를 굉장히 의미를 담아서 무게 있게 쓰는 것이 시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는 것이 일반의 문장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8편을 기록하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를 문장의 제일 첫머리에 둬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인간이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의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나는 누구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인간의 모든 입술이 인간의 모든 그 처음 나오는 인간의 모든 그 언어적 형태가 언어의 내용이 주제가 뭐냐?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인데 우리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인데 여호와 사실 여호와만 얘기해도 되는데 그분은 여호와는 우리 주다 이렇게 말하죠. 1절과 9절을 이게 감싸고 있어요. 여호와인데 우리 주여 하는 거죠.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우리 주로 부를 수 있는 대상, 여호와를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 대상이야말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존재다 이 뜻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의 제목이 뭐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반복이 히브리 그 시는요 평행법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 개역성경 이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관대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사람이 무엇이관대. 우리가 무엇이관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기자는 사실은 사람을 생각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하냐면은 여호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을 자기를 이해하려고 나의 자아를 파악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나에 집중되어 있고 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흐름인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또 폭을 넓힌 성경 전체는요. 우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그 첫 단추를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호와 우리 주여로부터 출발해서 여호와 우리 주여로 결론되어지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 인간. 여러분, 제가 가끔은요 새벽 기도 나오고 할 때 막 잠을 늦게 깨갖고 서둘러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와이셔츠를 이렇게 급하게 매느라고 나오는데 목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 단추가 하나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죠. 제가 그리고 예배 인도를 한 적도 있어요. 급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 자기가 누군가, 우리가 이름도 짓고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성찰하고 자아를 관찰하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인간의 사명에 대한 이해,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해, 인간의 존재의 기원에 대한 이해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추를 인류가 그동안 잘못 깨워왔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들만 쌓이고 정답이 없는 질문들만 계속해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대에, 물론 다윗이 고대에 살았지만 우리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디지털이 발달되고 문명화된 세계 속에서 살지 않았지만요, 정보도 제한되어 있고 교통수단도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그 시편 기자가 사는 그 세계관, 전체 세계나 우리가 사는 전체 폭넓은 세계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본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여호와 우리 주여로부터 출발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로부터 우리의 이해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를. 그런데 여기 일단은 이렇게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해놓고 찬사를 보냅니다.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감탄사인데요.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너무 약한 번역이고요. 조금 의미를 살리면은 좀 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언어로 이게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여호와의 그 광대하심과 여호와의 그 크심을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을 다 하겠습니까? 많은 아름다운지요라는 표현보다는 얼마나 장엄하신지요.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우리의 이야기를,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평행법이 나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그냥 온 땅에 장엄하게 나타났는데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어제 하늘을 보셨습니까? 어제 하늘? 요즘에 하늘 볼만하죠? 예? 요즘에 하늘 볼만하지 않습니까? 이 참, 이 정서가 이렇게 메마르시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있고, 먹구름 위에 하얀 구름이 있고, 하얀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푸른 하늘이 말이에요. 수줍음처럼, 하늘이 그 수줍어하는 것 같아요. 푸른 하늘을 이렇게 보이기가 수줍어하는 것처럼 먹구름과 흰구름 사이에 푸른 하늘이, 그것만 봐도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무슨 사실을 떠올립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의 우리 주여 이렇게 얘기할 때 시편 기자는 자연스럽게 이 흐름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고의 방식이 여호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창조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게 시편 기자가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늘이 참 대단하다, 하늘이 영광스럽다, 하늘이 대단하다, 여기에서 멈추는 거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의 위대함을 알아요. 그래서 자연이 좋다는 것도 알아요.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동경도 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연에 대한 그 찬사와 자연에 대한 칭찬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요, 자연의 그 위대함, 자연의 그 아름다움, 자연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니, 그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여호와 우리 주여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창조기사를 떠올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달과 별과, 아마 달과 별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시를 쓴 시점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해가 안 나오는 걸 보니까 밤이었던 그의 인생에 어쩌면 아주 칠흑 같은 그 어두움 같은 그런 인생의 아주 깊은 고통의 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달들을 보고, 달들이 아니죠, 달을 보고 별들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이럴 때 보통은요 어떻습니까?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과 자연의 장엄함, 자연의 이런 탁월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보통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나약한 존재구나. 그 자연의 그 광대함에 비춰서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그런 별로 이 형편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사고의 방향이 보통 일반의 사람들이 자연의 그런 바다 같은 거 보세요. 바다 같은 넓은 바다, 망망한 대해를 바라볼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이 개미 같은 존재일까. 예전에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 그 울산에서 목회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울산에 조선소들이 많잖아요. 그 배들이 엄청나게 큰 배들인데 그 망망한 대해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그 배들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그런 광대함과 광활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4절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내용의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자신의 왜소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께 이 피조계 전체, 자연계 전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왜소한 존재고 협소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위대하고 훌륭하고 우리의 그 천체계, 은하계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죠. 그거 엄청나게. 그런데 그 자연 만물보다 더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데 도대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여기 이 표현을 쓰죠. 생각하시며 돌보시나이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비교해서 봤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를 기억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기억하시며 여기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이런 뜻이거든요. 생각하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만 허용되는 표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너희들 자연 만물의 그 위대함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왜소한 존재고 너희들이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자연 만물보다 이 자연에 나타나는 그 자연의 그 위대함보다 탁월함보다 너희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아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이 창조의 맥락 속에서 지금 창세기 기자는 이 시편 기자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창조 사건 그 창조 사건을 두면서 그 창조물보다 피조물보다 그 나를 더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또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다가 무엇을 더 덧붙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인자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옛날 성경으로 우리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5절에 인간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이 위대한데 하나님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존재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못하게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가깝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여러분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연상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고백 속에 이 시편의 내용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주도 신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신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육체로만 지었지 않으셨어요.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독특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땅의 먼지를 가지고 티끌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땅의 티끌은 그냥 땅의 티끌이지만 온 우주 전체의 요소입니다. 그 요소의 전체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소우주예요. 소우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몸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통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육신까지도 포함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습니까? 몸이 아주 신비해요. 우리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 수술을 간 절제 수술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요즘에 간 절제하는 거. 간 경변 이렇게 완전히 간 못 쓰는 자식들 간을 부인 간 이렇게 해가지고 간을 이렇게 간 수술하면요 간이 자라납니다. 간이 내가 내 간을 잘라주잖아요. 상대방한테 잘라주면 내 간이 그냥 없어진 채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간이 자라납니다. 자라나요. 사람의 몸이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 보세요. 모든 동물들은 머리가 다 어떻게 있습니까? 옆에 있어요. 옆에. 여러분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도요. 공중의 새들도 비둘기나 뭐 독수리 얼마나 용맹함을 자랑하는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독수리도 하늘을 날지만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땅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땅과 옆을 내려다보요. 하늘을 못 봐요. 누구만 하늘을 봐요?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만 어떻게 돼 있어요? 인간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비로운 존재인데 어떤 면에서 신비롭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존재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슨 훈련 받았습니까? 무슨 훈련 받았어요? 무슨 훈련 받았죠? 하늘 바라보는 훈련 받았어요. 하늘. 만나가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메추라기가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우린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게 가장 큰 신비의 본질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육신도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을 의식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고귀함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사니까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사람이 가진 것, 사람의 외모, 사람의 평판, 사람의 지위 이런 것으로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사람의 외적인 물질적인 토대나 물질적인 환경이나 물리적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 사람들의 표피적 관점, 사람들의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표피적 관점을 뚫고 보편적 진리, 모든 인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저는 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이 발전되고 진보됐어요. 사람들이 많은 진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진보가 우리의 삶에 아주 피부에 가깝게 확인되고 체험될 수 있는 진보적 물질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관점을 놓치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한 창세기 1장 2장에서 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인간 존재의 가장 고귀함의 본질이고 토대고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점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불안해요. 불안사회라 그럽니다. 왜 불안해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조건에서 떨어질까 봐. 상대적으로 그 불안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부러워하게 되고
저 어렸을 때 그 속물 근성이 또 있어요. 이 죄인들의 특성인데 어렸을 때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놀이가 이렇게 놀이할 게 별로 없었어요. 구슬이나 딱지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는요. 누가 제일 존경스러웠냐면 딱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구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이나 친구들이 그렇게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속물적으로 하는 거 괜찮아요. 이해를 해요. 어렸으니까. 그런데 성인이 되면 그 속물 근성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존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표피적인 외적인 물리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자꾸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들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와요. 그거를 신자들도 몰라요. 초기 기독교 4세기 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교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 신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를 썼는데요. 그게 아주 기독교적인 관점을 아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책의 내용은 딱 이거예요. 신의 관점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 인간의 관점에서 살 것이냐. 그 인간의 나라는 로마를 가리켰는데 그 당시 때 로마가 무엇을 가리켰냐? 명예, 부, 성공, 업적, 이것으로서 인간관을 만들어 갔다고요. 그것에 반발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말하면서 기독교에 가지는 인간관은 너희들이 업적, 성공,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로마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 이 사실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적 관점을 지금도 계속 더 발전되고 이 로마적 관점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각 개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합니다. 더 훌륭해지라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성경은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핵심 아닙니까?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행위를 잘하는 자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만 줍니까? 아니에요. 신약식으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자에게 인종의 구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요. 기독교적인 인간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에요. 요즘에요, 중국에 보니까 중국에 최근에 이재민이 났는데 뭐 거의 3,800만 명인가 4천만 명인가. 중국은 단위도 커요. 근데 이 숫자가 사람을 숫자로 세니까 숫자가 무감각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나라 남한 인구의 5분의 4가 대한민국의 5분의 4가 이재민인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런데 기저질환자나 노약자들 돌아가시는데 숫자로 다 얘기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또 아버지 부모님일 텐데 그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 수로 말하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수로만 대치될 수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본인 당사자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을 반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르신들 돌아가시는 분들 그 가족들에 대해서 재난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니까 좀
국가적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게 아닌가. 다 수로 얘기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대가 정말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죠? 여기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창조,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기사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기사를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이게 고대 근동의 맥락 속에서는 이제 이게 사명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고귀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너희들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재의 고귀함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자기가 사는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의 영역까지 가야 인간의 존귀함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 신앙적 관점이 그저 나 혼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영광스러운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이 인간 존재가 얼마나 훌륭하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훌륭함은 우리가 사는 이 각자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재의 가장 고귀함의 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식으로 우리식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처해 있는 형편은 어떤 조건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 뭐 큰 거 아니에요. 부모는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모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오늘도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오늘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오늘을 주셨어요. 자녀들은 그 오늘에 대한 반응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 예전에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인데 무슨 내용은 뭐 그 에이즈병 걸린 친구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이제 뭐 얼마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문장이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그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거기 영화 중에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당신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빈둥빈둥대면서 보낸 오늘은 제가 주석입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나 위치가 다 있어요. 가정, 여러분 교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을 교회의 교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우리의 고귀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노릇을 하는 거죠. 이웃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와 존귀가 그 영역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참 혼란한 이 시대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의 그 기본 틀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내 자신의 자원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그 근대 과학의 아버지,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들이라고요, 무조건 불신자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요, 19세기 한 1세기 동안은 과학자들 중에 반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프란시스 베이컨도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책을 주셨다. 두 개의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의 이 성경 바이블이고, 또 하나의 성경은 뭐냐? 피조 세계, 만들어진 창조 세계.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됨의 가치는 우리의 주어진 가정, 교회, 대사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역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신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현실들이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기본 틀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